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니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나와 우리가 그 손의 이와 고통한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다같이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모두가 함께 아버지 은혜의 말씀 가운데 시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께서 하시오니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또 저희들의 삶의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삶에 아버지 풍성한 복이 임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나오니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 하신 말씀과 같이 오늘 그 말씀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교롭게도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세 분의 발표자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가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또 삶을 통하여 얻은 은혜를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는 혈증으로 앓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증으로 인하여 다른 말로 하면 하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피를 계속 흘리는 일인데 그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손가락이 베졌는데 거기서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1년 365일 흐르고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혈액이 부족하면 빈혈도 일어날 것이고 정신이 온전치 못하니까 일상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또 여기 유대인 풍습에는 혈우증을 알면 어떻게 되냐면 불결하다 해서 그 여인은 이렇게 거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인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니까 왕따가 다 되죠.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의 환경 속에 그런 육체적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혈우증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핸디캡이 하나씩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가장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 수치스러워하는, 부끄러워하는 그런 것들이 다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도 없습니까? 나는 너무 팔방미인이라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고 말도 잘하고 머리도 좋아서 우리 집안도 가문이 좋아서 뭐 가문의 영광처럼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런 사람은 결국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부자라도 뭐 요즘 빌 게이츠가 돈을 많이 벌어서 660억 달러인가 되더라고요. 전에 530억 달러인데 100억 달러 이상을 돈이 더 해졌어요. 부자들은 그렇게 돈이 막 눈덩이처럼 부는 것 같아요. 뭐 워렌 버핏도 550억 달러. 그래서 세계 3위입니다. 3위를 누가 다른 사람이 켰어요. 그래서 4위로 떨어졌는데 하여튼 돈 많은 사람은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요. 그렇다고 그런 사람에게도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20대에 건강하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마음의 걱정과 근심, 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삶의 환경이니까 여기 여인은 그의 일생 12년 동안 살아가면서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에게 많은 돈을 갖다 줬겠죠. 치료비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가 갖고 있는 재산은 지금은 지로입니다. 바닥에 다는 거죠. 이제
그 삶의 환경 속에서 절망을 최악으로 아주 느끼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지금의 심경입니다. 마음의 상태입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절망, 살아날 구멍이 없는, 사방이 그냥 담벼락처럼 막혀있는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국에. 거기는 가난한 불우이웃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한 월남한 북한에서 오신 세터민 40살 먹은 한 남자분과 또 베트남에서 결혼해서 들어온 2년 된 와이프와 만삭이 된 이제 그 상태에서 그 남자가 북한에서 군대에 있었을 때 허리를 다쳐서 허리를 잘 못 쓰는데 막노동을 하면서 한국에 와서 7년 동안 살면서 생활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같이 온 누이는 정신질환자라 정신적으로 3급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지체장애 3급 정도 되고 그 어머니는 또 몸이 편찮으셔서 아무것도 활동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남자는 굉장히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어떤 누구가 도와줘서 이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게 되고 만나서 짝을 이뤘는데 만삭이 된 아내와 함께 살려고 하는데 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명태장수를 합니다. 동태를 갖다가 겨울에 막노동이 겨울에는 없잖아요.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정말 삶의 길이 없더라고요. 집세 낼 것도 없고 음식 먹을 것도 라면 하나도 그냥 때우고 집에는 전기도 안 들어오고 들어오는 것이라고 없으니까 힐링도 없고 그러면서 절망 속에서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혈증 앓는 여인과 같은 모습이죠. 또 아까 세 분의 우리 간증자가 있는데 그들의 삶의 고통도 그 삶의 무거운 짐도 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발표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와닿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나도 저렇게 힘들다. 내 마음도 저렇게 어렵다. 우리는 그 상태에 머물고 있어서는 결국 여러분들의 해답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그 무거운 짐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걱정, 근심, 염려가 떠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의 허리는 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위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공부가 아주 A+로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공부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웃으면서 합니다. 근데 A+가 아니라 C- 나오는 사람은 이게 추락될까봐, fall 할까봐, 걱정하고 노심초사하고 아무리 봐도 이거 그리고 이게 종이장만 보이니 이게 기억이 돼야지. 그것이 이렇게 연관성이 되고 이렇게 보여져야 공부도 하는 건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환경이 있지만 사람이 느끼는 마음의 상태는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머물고 있으면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내가 병들었다고만 생각하고 병들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죠. 진짜 그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혈증 여인은 알았던 여인은 정말 불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뭐가 있죠?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고민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에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길을 열어준다. 네가 이것을 감당해라. 그럼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네가 이것을 행하라. 그럼 너에게 지혜를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얻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왜 신약 일독을 사순절 40일 동안 하라 했냐면 거기서 여러분들의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마음에 무거웠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내려놓음은 책임 회피밖에 안 되죠. 여러분들이 해야 할 공부를 안 하고 나는 내려놔야 되니까 목사님이 내려놓으라고 했으니까 내려놓겠어. 공부 안 하고 있다면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고 말씀을 통하여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신약 27권 동안 27권의 260장에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채찍질하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우리의 삶의 길을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가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 풍성한 축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건강이 없는 자에게는 치료의 권능을 주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음이 부대끼고 힘든 자는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하여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세상을 보는 것과 믿음 없이 세상을 보는 것은 천지차입니다. 믿음을 갖고 세상을 보는 사람은 뭐죠? 든든한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자매가 많은 집안에서 그 집안이 부유하게 살고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행복한 좋은 가족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의 자식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볼 때 부모도 없고 형제 자매도 없고 고아원에 내팽겨져서 정말 자기는 살아갈 길이 없는 막막함 속에 살아가는 그런 자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과 하나님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내 삶에 가져다 줍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요 걱정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학이나 문벌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일가 친척들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라 내가 그 사람들 줄을 잡아서 직장을 얻거나 유명한 사람이 되거나 그런 것이 없어도 괜찮아.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인맥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은 언제든지 변화무쌍합니다. 사람 마음이요 아침, 점심, 저녁 다 다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요 나올 때 다릅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한자는 더 되지 석자 정도 되니까 그래서 석자는 5자 정도 되는 거 5자 되는 사람의 마음은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변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믿는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럴듯하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곪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죠. 이 혈증 앓은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 마음속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서 마음에 담았습니다. 담고 생각을 해봤죠. 예수님을 찾아가야 될 건지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 앞에 나간 사람들마다 병을 갖고 나갔는데 다 나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갔는데 모든 병든 자가 다 고침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를 여인은 들었습니다. 모든 병든 자, 병의 종류가 좀 많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가면 고침을 받는답니다. 이 여인은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절망이 있습니다.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합니다. 일가 친척들도 등을 돌립니다. 왕따서 정말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한 소문을 들을 때 소망이 그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어디까지 생각했죠?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면 나는 낫는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진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예배를 드릴 때 3월 10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 내게 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어로 공부하는데 너무나 힘듭니다. 영어로 공부할 수 있는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언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우리 혀를 진동하여 소리를 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나, 언어를 잘 깨닫고 공부를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도 여러분 다시 똑똑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이 시간이 된다면, 혈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는 그 믿음의 행동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다면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다 해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못 준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접촉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이렇게 멋있고 좋구나. 경험을 해보세요. 경험이 없이 말하지 마시고 모든 일을 경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간증하신 분들과 같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엄청 좋은 지혜를 주십니다. 저는 멍청해서 근데 신학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도대체 내가 책을 읽어도 책을 뭔 내용인지 파악할 수 없던 제가 책을 읽으면서 그것이 논리정연하게 딱 깨달아지는데, 책이 눈앞에, 그래서 제가 책을 한 1,500권, 2,000권 가까이 읽었습니다. 계속 읽는 거예요. 책이 손에 떨어지잖아요. 왜? 재밌으니까 눈에 싹싹 들어오는데, 머리에 싹싹 남는데, 그것처럼 재밌는 게 어딨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이나 다른 것이 약해지니까 하나님이 또 컨트롤 하신다. 그래서 이제 또 기도 생활에 또 전념하게 하시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균형 잡힌 생활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혈을 않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셨어요. 혈증을 보시지 않고 혈증 않는 여인이 지은 죄를 예수님은 보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허물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나 생활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부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없는 죄를 범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생활 속에서 입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의 복기를 원하시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온, 예수님을 향하여 나온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고자 하는 혈증을 앓는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갖고 나오느냐는 예수님은 기대하고 이제 예수님, 제가 5월달까지 직장이 필요합니다. 저는 다른 방법은 모릅니다. 머리도 명석하지 못하고 제가 뭐 이런 인터넷을 서칭해서 많은 직장을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을 넣을 수도 없고 제가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거야. 평안히 가라. 그럼 어떻게 돼요? 직장이 생기겠죠. 그게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리는 태도입니다. 졸고 앉아있지 마시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문이 안 열리면 어떡하죠?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죠.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두드리지 않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속에서 외쳐야 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집은 너무 가난해서 내 학비를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다. 이돈 그 박사님 뭐 간증을 요즘 들어봤는데 또 새롭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십니다. 이 천지를 어떻게 만드셨죠? 흑암 중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 공허한 중에서 만들어내신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짐을 내가 믿습니다.
제게 직장을 하나님 말씀하셔 주십시오. 그래서 내게 직장이 있게 하시고 제 삶의 건강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제게 건강이 회복되어서 건강한 사람으로 이곳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저하고 망설이고 딴 생각하고 딴 마음 품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진 그 믿음을 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석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30년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그 전에 20년 가까이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스스로 발버둥 치며 살았습니다. 혼자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되는 것은 없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은 그 질이 다르고 그 가치가 다르고 그 인생의 삶의 맛이 달라요.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내밀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혈액속 안을 열는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혈액이 부족한데 어떻게 무슨 기운이 있어서 얼마나 했겠어요?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옷과 조금이라도 손을 달려고 간절함이 있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 간절함을 갖지 않고 어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딴 생각하고 이 생각 저 생각 여러 생각 갖고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들이 여러분의 소원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길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정리를 해야지.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길, 예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 예수님만이 나에게 직장을 주실 수 있다. 예수님만이 나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다. 예수님만이 나에게 삶을 변화시킬 능력을 주신다. 예수님만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주시고 예수님 앞에 그냥 나오지 말고 이 여인과 같이 병이 있으면 병을 내어놓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내어놓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막막함이 있으면 그 막막한 사실을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 오라고 하신 예수님이 거짓말하셨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을 잘되게 하시는 일에 예수님의 능력을 안 쓰시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쓰십니다. 여러분들은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하는 모든 일에 잘되고 여러분들이 나가는 그 길까지도 믿음의 길로 온전하고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혈루증을 앓은 여인과 같은 아버지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는 칭찬을 받아보는 것 같이 또 평안히 가라 하시며 아버지 그 삶의 길을 아버지 그 무거웠던 멍에로부터 내려놓게 하시고 자유함을 주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를 오늘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을 믿음을 갖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입니다.